이제 코로나로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저를 안 쓰고 있으니까 참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너무 이제 조금 숨을 조금 이제 한숨을 이렇게 조금 틀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그것에 매이지 마시고 살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아침 우리 그 주보를 보니까 믿음과 성경의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으신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이 다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저도 이 앞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많은 성도님들하고 교제하면 그래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참 이렇게 믿음 없는 것을 지극히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 답이 나왔어요. 얼마나 정확하게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디라는 사람은 너무나 유명한 우리 복음의 전도자입니다. 이 무디라는 사람이 1837년에서 1899년까지 미국에서 설교자로 정말 부흥의 설교 전도자로 정말 이름을 날렸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무디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디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와 이런 부분들을 책과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들었을 겁니다. 아마 무디 하면 이름이라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무디란 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입니다. 정말 배운 것이 없었어요. 우리도 신앙 안에서 보면 어떤 때 보면은 이 사람을 볼 때가 많습니다. 저분의 참 어느 신학 박사, 무슨 박사가 막 몇 개 가야 이렇게 조금 물어를 보려고 조금 학력이 좀 낮고 그러면은 별 볼 일 없겠네 이렇게 볼 소지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들을 제가 비하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배우고 적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무디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참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자기 외삼촌 밑에서 구두방에 구두를 파는 애판원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구원을 받고 나서 완전히 모든 것이 바뀌어져서 다 이 장사하는 것도 버리고 고아원을 차리고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런 일들로 평생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이제 주님 앞에 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여러 모습이 다 다릅니다. 각각 어떤 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물질과 이 경영을 잘해서 세상에서 굉장히 이름을 날리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지식과 학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묵묵히 말씀의 저 산골에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서 정말 맡은 바 임무를 다 하신 분이 있고 여러 부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붙들고 거듭나서 주님 일을 하다가 주님 맞이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그것이 제일 값지다는 것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도 이 죽음 앞에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 세상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에 불공평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서에도 재판하는 것에도 악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신선하고 깨끗한 거 재판 정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재판을 하면은 유전무죄 그러잖아요. 돈 많고 권력 있으면은 무죄 받고 돈 없으면 10년 받을 거 15년 받고 이런 것이 재판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재판에도 악이 있다.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그냥 우리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근엄하고 유대한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 가갖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판정을 잘못했던 부분에서 다 직고를 해야 될 겁니다.
틀림없어요. 이거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면 내 자신이 초라하고 벌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에요. 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부분은 생명교회, 성결교회, 교회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우주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사람이 전해했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거듭난 교회는 하나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역, 학력 모든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듭난 성도님들은 가장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아시고 살아가야 돼요.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은 정말 내가 물질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몸도 안 좋아, 또한 하는 것도 어려워. 그런데 우리의 신분은 어디 있냐니까요. 위대하신,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에요. 요즘 제가 옆에 구행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4년짜리를 향해서 축자사자 시간과 공간 속에서 물질과 이런 걸 해서 시장 군속했다고 서로 아우성이고 아주 치열합니다. 근데 그게 몇 년짜리라고요? 4년짜리. 근데 그 4년짜리도 하나님 앞에는 인정이 안 되는 4개월짜리. 예?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실제로. 차라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주님 앞에 말씀 열심히 못 들여다도 그 분이 더 유대해요. 주님 앞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어떤 관계냐니까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이것을 제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교제하고자 하는 내용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그런 부분을 얘기를 듣고자 지금 말씀을 출애굽기 19장을 폈습니다. 오늘 주제를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보니까 뭐사라고 하니까요. 출애굽기 19장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았다. 이 세상 하나님의 손에 안 들어가 있는 나라가 없는 겁니다.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주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지금 이 실제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보면 엎어먹어 버렸습니다. 참 실패를 해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속해 있냐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악한 자 안에 속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나는 훌륭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했어도요,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일이 없으면 악한 자입니다. 우리의 의는 사람의 옷과 같아서 더러운 옷 같다 해서 우리는 내세울 것이 없는 분들이에요. 아무 쓸짝이 없어요. 우리 옛사람 아담으로 가지고 오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뭐냐니까 창세전에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셔서 하나님 그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외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좁은 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문으로 통해서만이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길은 좁다는 거예요. 이 세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식과 많은 것이 많습니까? 모든 철학과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들어가서 박수치고 하는 것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으로 눈으로 들어오라는 것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거는 진리와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기에 오지 못하게 하시는
영이 있습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은 자꾸 일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못 모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꼭 이유를 대요. 저 공동묘지에 가보십시오. 이유 없이 죽은 분 한 분이나 있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예배만큼은 정말 우선순위를 1순위로 둬야 돼요. 항상.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면 모를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부모님을 돌아가시면은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셔요. 와, 참 주님 매정하시네. 자기 아버지 엄마가 또 형제가 죽었는데 그거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나를 쫓으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죽은 자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서 부모님을 보내드리는 그 과정도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뭐냐니까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주님이 보라니까 모두가 다 죽은 자라 보는 거예요. 죽은 자.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죽었다 그냐.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죽은 자는 생명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만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말씀이 읽혀지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는 오늘 무디 얘기에다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먼저는 여기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을 펴자 로마서 10장 말씀이 한다고 했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나 누구나 다 나는 믿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성경 말씀 속에서 강한 능력을 힘입고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결정을 이미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세상 마귀 사단을 쫓을 것인가 하나님을 쫓을 것인가는 이제 확실하게 선을 긋고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것을 놓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다시 금방 얼른 돌아와야 돼요. 말씀 속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참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발은 하나님의 발 쪽에다 놓고 하나는 세상에다 발을 딱 디뎌놓고 사니까 그 속에서 참 갈등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니까 나그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우리 지금 나그네예요. 나그네.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 나그네길이 이제 10년밖에 안 남으신 분도 우리 성도님들 계시고 20년 남은 분도 계시고 30년 남은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30년이 보장이 안 됩니다. 죽으면은 순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 그 민수 형제님 보셨죠? 아직 많이 남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잘 섬기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다가 막말을 말해서 우리는 준비가 된 사람들은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은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예. 이 세상은 우리가 좀 힘들고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사우나 하다가 아이고 뜨거워서 이렇게 하다가 한번 나오면 되지만 거기는 못 나옵니다. 못 나와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나오고 들어갔다 할 것 같으면야 우리 이렇게 모일 필요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절대 못 나옵니다. 거기 한번 가면은. 예? 지옥에 가면은 절대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 희망이 없다는 거죠.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너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놓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 비유적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실제라고 딱 봐야 돼요. 문자 그대로 봐야 됩니다. 실제입니다. 그게 실제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해놓으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유는 말 그대로 실제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림자지만 실제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많이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성경 말씀을 다 이제 안 들어보신 것이 없이 다 읽었어요. 이제 읽은 게 아니라 다 이제 드러났어요. 안 들어보신 거 있나요? 지금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마지막 때에
말씀이 밝게 드러나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우리 모임에서 성도님들이 성경을 100% 우리는 한자도 틀림없이 주님의 말씀을 옳게 보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까이 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성령이 계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옳게 가고 있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성경을 좀 우리 믿음이 없다, 나는 아직 좀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 소유가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러면서 6절에 19장 6절에 출애굽기 19장 6절에 있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지금 제사장을 뽑는 모습을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는 신분이 뭐냐니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너무나 암송을 많이를 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갑자기 또 너무나 암송을 많이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버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암송을 이거 정말 교회학교 때부터 암송을 많이 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9장 9절 10절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봐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신약에 와갖고는 구약하고 다릅니다. 구약에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신약에 와가 참 그림자가 밝혀진 거죠. 구약은 뭐라고 했냐고 하냐면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자가 신약에 우리 교회 이 시대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로 밝혀져서 교회가 이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뭐라니까 오직 너희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얘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거예요. 왕.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 제가 말합니까? 제가 성도님들 왕입니다 하면 저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왕으로 만듭니까? 주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왕이라는 거예요. 왕. 참 대단한 거예요. 이게 구원은 믿어졌는데 이 말씀은 안 믿어질까요? 뭐 한번 힘 한번 줘보십시오. 우리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성도님들 때로는 힘들고 옆에 사람들 보니까 볼품 없는가요? 이 말씀 한 구절에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교만해 적으면 안 되니까 속으로 마음에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근데 구약에서는 제사장하고 왕하고 따로 있었습니다. 왕이 제사장을 절대 될 수 없고 왕이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니까 왕이면서 제사장들이에요. 우리 신약에 와가지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거룩한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 거룩이란 얘기는요, 제가 이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도요, 그건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거룩되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거룩을 아무나 쓸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근데 우리들 보고 뭐냐면 그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보면은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하니까 아이고 나 같은 놈이 뭔 거룩하다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도덕적으로 옳고 살고를 따르면은 우리보다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 기준은 그것을 기준으로 두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거듭난 백성이 됐느냐 못 됐느냐 그걸 따져요. 주님은. 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도덕적으로 옳고 그런 사람들은 그 의로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 사람들의 의는 더러운 옷이기 때문에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위장하고 나가도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부분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거듭난 사람들만 거룩한 자들이에요. 내가 비록 조금 이 세상에서 좀 도덕적으로 비판을 받고 오더라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요. 거룩하다고 말씀해요. 근데 이것을 이용해서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막 짓거리고 막 이렇게 해버린다면 거룩한 자의 하나님의 욕을 보기 때문에 거룩한 자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주님 앞에 깨끗하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룩한 자라고 해가지고 마음대로 대접한다면 누구를 욕먹히냐면 예수님을 욕먹히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빛과 어둠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둠이라는 건 이 세상 주관자 사단을 말합니다. 거기에서 뭐라니까요? 불러냈다는 거예요.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세대, 악한 세대에 또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이렇게 성경에 보면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두움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를 얘기합니다. 그 안에서 불러낸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그러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누구 백성이냐니까 사단의 백성이에요. 사단이 끌고 가는 대로 이 세상을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얘기하라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다냐. 차라리 그냥 절에 가자. 절에 가서 빌고 오면 잘 되더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 대학교 시험이라든가 무슨 일 있고 자식이 무슨 하면 어디 갑니까? 불공 들은다고 하고 대구 저 팔공산에 가면 갓바위에 가가지고 그 바위에다가 엄청나게 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이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눈과 귀가 가려져서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눈이 있어도 우리 이 세상에 눈과 귀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보는 사람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눈으로 영적 눈으로 바라보니까 보여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영적 눈을 육신의 눈으로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앞으로 계획이 뭐냐?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첫째 뭐겠습니까? 돈 잘 벌고 건강하고 관직에 오르고 이 세상에 명예를 얻고 이게 목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설문을 한번 조사해 보여요. 전부 이 테두리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나 하나님의 앞에서는 뭐가 뭐 있습니까? 첫 번째가 우리 자녀,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목적으로 바뀌잖아요. 예? 그것이 안 바뀌면 문제가 있어요. 아직 구원받았는데 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에다 초점을 두면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아직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고 뭔지를 모른다면 저를 보지 마시고 이 성경을 보십시오. 10절에. 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뭐를 쫓아갑니까? 그 사람의 설교자 어떤 리더자를 보고 그 사람이 엉터리 설교를 해도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를 보지 아닌가하고 뭐를 봐야니까 10절에 있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그 능력을 얻은 자니라. 이 말씀을 봐야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힘이 있고 어떤 유혹에도 끌려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제사장 되려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해보하며. 이 말씀을 하니까 응답하는데 뭐라 하니까 여호와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 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 좋고 너무나 감사하네요. 다 행하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가서 40일 동안 가서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만들어요? 예,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라가겠다고 얘기해놓고 뭐라고 하냐니까,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니까, 출애굽기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불과 조금 지체해서 모세가 안 오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이 사람들은 금과 귀고리가 자기들 소유가 아니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마음을 변화를 시켜서 다 빌려주라고 하니까 다 빌려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금가락지 하나 빌려주라, 목걸이 하나 빌려주라, 팔찌 하나 빌려주라니까 전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빼준 거예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이 세대에서 어떤 옆집 아줌마한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목걸이 하나 빌려주고 팔찌 하나 빌려주시면 빌려줄까요? 참 이상한 사람이네. 택도 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이걸 안 하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조리 다 꺼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걸로 성막을 지었던 것이 우리 기억에 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금가락지를 귀고리를 빼서 만들어가지고 뭐를 하니까 불에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송아지 형상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그런 모습을 지금 3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오니 이제 그 송아지 형상 앞에서 춤을 추고 막 제사를 지내고 난린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거 형편없거든요. 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제일 싫은 게 우상 숭배인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어요. 네? 세상에 구원받고 나가서도 너무 험악하고 잘못되게 살아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저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은혜를 맛봤는데도 저렇게 살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대에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은 올바로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똑같습니다. 사실은 시대적으로 참 차이뿐이지. 그래서 이게 참 신이다라면은 정말 하나님을 뭐 대적하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아무 능력도 안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형상을 어떻게 해버리냐니까 19절에 32장 1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
그 판들을 산 아래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을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부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니라. 신을 갖다가 빠사버려 가지고 이스라엘이 그 모세가 이 신의 물에다가 뿌려 가지고 이게 참신이다라면은 모세가 신이 안 죽이겠습니까? 근데 그 송아지 형상 만들었던 그 신을 부숴버려 가지고 뿌려 가지고 그 물을 백성들한테 다 먹인 거예요. 그게 뭐냐? 네 신들 봐라.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저 조금 지나온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성함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저 영국 쪽에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가셔서 확실하게 구원받으셨어요. 그분이 집에서 이제 용기를 거기다가 무엇을 넣어놓고는 이 선반에다 놓고는 아침마다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것을 몇십 년간을 해오신 분이에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을 이분이 확실하게 받았어요. 이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전도사님, 이 앞에 상담을 했던 전도사님 보고 저거를 치워주라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저거를. 이 옹기가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빌고 하니까 저 옹기 단지를 신이 있으니 나는 못 치우겠다. 그러니 전도사님이 좀 치워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안 치웁니다. 못 치워서 능력이 아니라 본인 손으로 여기서 분명히 치우십시오. 그것을 갖다가 바깥에 갖고 와서 깨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을 올가매고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 제일 먼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무서운 분이 없어야 돼요. 없어요. 사실은 또 사단이 물론 우리 사단의 영역이 아니라 능력이 대단하지만은 그분을 이기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셔요. 주님만 담대하면. 그래서 이 가루를 마시워 가지고 아예 그 신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 여기 그 뒷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32장 25절부터 제가 또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펴셨으니까 25절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이 문에서 저 문에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이웃을 도리가려 하셨느니라. 네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을 죽인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 지파가 누구죠? 이스라엘에서? 예. 네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만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그냥 너 모세 네 지파 네가 해버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되셨다고요? 헌신하게 됐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칼을 차고 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어정쩡의 이것도 아니고 저런 사람들 또 우상숭배를 했던 사람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가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주님 너무하십니다. 똑같은 생명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주님은 이 죽음을 사단으로부터 건져내는 모습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살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건세하고는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WC에서는 종교 다연주의. 불교에도 참 이 사단은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이론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이슬람에도 진리가 있고 우리가 믿는 조상신에도 진리가 그 나름대로 있다. 그래서 이 종교를 통합하자. 많은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 맞아. 전쟁 없이 이 세상에 전쟁이 없이라면 종교 통합을 해가지고 잘 살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멘 하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우리 죽었으면 죽었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석가모니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인간으로 대해서 똑같은 종교를 취급해요? 차라리 순교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로 해서 된다면 그렇게 가야 맞아요. 그런데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요. WC에서 그걸 주장을 해요. 종교를 통합하자.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면은 종교도 통제받는 시대가 올 겁니다. 이 사단이. 그래서 우리 연습을 했잖아요. 코로나 시대 때 모이지 마라. 연습 한번 했습니다. 그 코로나라는 이유로 교회 문 닫아라. 몇 명 모이지 마라. 이런 훈련을 했어요. 훈련을.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이 복음의 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절대로 동의를 안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 등록증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마음대로 교회를 개척을 못합니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중앙정부에 받아서 집회를 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지금 중국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중국이란 나라는 공산주의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만 중국인은 그렇습니다. 복음이 엄청나게 활발히 전해졌던 민족이에요. 사실은 중국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네이가 나오는 거예요. 네이가 와가지고 여호와 뭐라고 하냐 26절에 이에 모세가 신문에 이르러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여호와 편에 나오라고 하는 사람들 나오라 하니까 누가 나오냐니까 네이 자손이 나갔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에 가지도 안 하고 아예. 그런데 네이 자손이 다 모여 그 얘기를 온지라. 모세가 그러되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를 차고 칼을 차고 이 진문에서 저문에까지 양내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루가시하느니라. 여기 같이 살았을 때 육신적으로 따지고 보면 얼마나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놔둬버리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을 찬양하고 사단하고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6장인가도 보면은 너희는 우리 세상에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같이 밥도 먹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가는 목표를 같이 정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갈 길과 그 사람들이 갈 길이 틀려요. 예? 그래서 빛과 어둠이 벨리알과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한가요? 벨리알이 사단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찌 함께하며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 이 복음주의는 정말 문제 있는 교회들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자기들만 옳다고 그래.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주장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이제 그날에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간들이 올 겁니다. 이제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은 다 남겨질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이 세상에 세상아 자리 거라고 이제 빠이빠이 하고 갈 겁니다. 거기서 이제 차이가 갈라지죠. 우리가 모판에 모를 심어보면 벽실을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변지 갈아진지는 몰라요.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갈아지는 키가 커가지고 잘 빨아먹고 싹 올라와서 구분이 되죠. 그러면 주인이 와서 모판을 넣을 때 어떻습니까? 가만 두어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에 있어도 가만 놔두어라. 이 씨까지 우리 알고까지 피해를 입힐까 봐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가 가까우면 그때만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은 피가 별로 없는데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벼밑에 보면 피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거를 가만 놔둬도 언제 구분이 되냐니까요.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삭이 펴고 키가 이렇게 차이가 나면요. 이 피하고 쭉쟁이하고 벼하고 표시가 확 나버립니다. 그럼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피를 그냥 놔두면 내년에 또 떨어져서 피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그 피를 갖다가 다 뽑아버리잖아요. 뽑아가지고 딱 말려갖고 불을 질러버려요. 이거 또 내년에 시니까.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예? 알고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 태우신다는 말씀처럼 이 마지막에 추수 때는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해가지고 이날에 백성이 3,000명가량을 죽인 바된지라. 그러면서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냥 레위지파 제사장들을요 그냥 세워준 거 아니에요. 헌신했다는 거예요. 헌신이란 뭐라는 것입니까?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던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끔 만든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제가 이 앞에 구역 모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사장들의 그 유임식 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나오지만 레위기 8장에 그 말씀이 정확하게 더 세부적으로 나와요. 레위기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레위기서 8장을 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요. 성경마다 다 다른데 레위기서 8장 찾으십시오. 제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냐니까요. 8장 1절 앞에 위에 이 주제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유임식 해갖고 제 성경에 써졌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 문구가 써있는지 모르지만 제사장의 유임은 유임식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8장 1절을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 수송아지와 수양둘과 무교병 한 강주리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사장 된 의복과 이런 속옷과 겉옷과 흉패와 우림과 머리에 간을 씌우고 금패를 붙이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 이 옷을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쭉 말씀하셔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레위기서 공부하시는 때 목사님께서 또 세부적으로 하시면 좋겠고 저는 이 부분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먼저 간유가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모세가 간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유는 감람유나 극상품 향유와 계피와 창포와 몰약 등을 섞어서 만들어진 기름입니다. 이것을 장막과 그 안에 뿔에 바르고 또 11절에 보니까 단에 7번 뿌리고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유를 바르고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하냐니까요.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게 속죄제예요. 우리가 전도집회 때 속죄제 너무 말씀 드렸잖아요. 속죄제는 뭐겠습니까? 속죄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양이나 염소를 전가를 그 머리에다 제사장이 그 사람을 손을 잡고 그 사람 죄를 대속해서 죄가 있는 양을 잡아서 7번 뿌려서 죄를 사하는 그 속죄제가 행사를 합니다. 근데 왜 이 속죄제를 꼭 해야 되냐면 제사장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이 세상에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먼저 해야 되니까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속죄제를 다 통과한 사람들.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까? 다 이뤘다 하신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 다 받아들였잖아요. 다 이뤘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았다. 다 갚았다는 말씀을 하시고 하는 순간 위에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잖아요. 그 성막을 사람으로는 찢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두께고 힘인데 그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어져서 이제는 휘장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휴장이 필요 없이, 예,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보혈이 피가 쳐져서 우리 마음에 이 죄와 모든 것을 다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편에서는 뭐만 보이냐니까 예수님의 피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잘나서 많이 배우고 거룩한 생활을 해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봤을 때는 나는 그 아까 말한 대로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지만 주님은 내 입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보셔요, 나를. 근데 주님 편에서 딱 오종처리를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다 가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도 다 보혈로 가려져 나서 내가 추하고 더럽고 좀 했더라도 주님은 이걸 보셔요. 정말 예수님의 피가 있는가 없는가. 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속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번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 관계상 좀 피하고 이제 우리가 성도님들이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이 제사법에 제사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번제, 소제 이것을 5대 제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은 성경에 레위기서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 잘 읽어보시면은 쉽게 아주 이렇게 말씀해 놓으셔서 5대 제사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5대 제사를 그렇게 말씀해 놓으셔서 그 5대 제사 안에 여기에 보니까 번제가 들어가 있고 22절에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성도님들이 있어요. 8장 22절에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22절. 또 다른 수양을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은 엄지가락과 오른발을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오른 깃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유임식을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을 삼는데 이 유임식을 한 거예요. 그 유임식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문자적으로 채우다, 만족시키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시키는 그런 것이 유임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의 완성과 봉헌이라는 뜻을 지니고 하늘의 권위를 부여하여 특정한 자리에 세워 일하게 하는 임직 예식을 말한다라고 사전에 찾아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유임을 하는 것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무엇이 필요냐니까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와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면 모세가 잡아가지고 양을 잡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피를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바르고 오른손 엄지 발가락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일까요? 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 주님 앞에 이 봉헌식은 하나님 앞에 헌신과 너는 소유권이 하나님 거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제사장 사람들은요.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 받는다는 얘기는요. 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표로 해서 이 기에다가 피를 바릅니다. 위임식 수양을.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것은 이 손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르는데 전적으로 쓰여지겠습니다라고 엄지 손가락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은 내 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는데 이 발이 쓰여지고 움직여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여지겠습니다. 라고 선포한 것이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것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소유권이 넘어갔으니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면 왜 오른쪽에다라고 말했어요? 딱 오른쪽에. 성경에 그 오른 부분을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오른손, 권능, 오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 권능,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른쪽에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나도 이렇게 많이 나온 거나 저도 찾아보니까 다 이렇게 말을 못해. 모두가 다 오른쪽에. 주님이 하나님의 어디 쪽에 앉으셨나요? 혹시 생각해요? 하나님의 우편에. 이사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한번 볼까요? 몇 가지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해요. 하필이면 왼손은 안 붙들고 왜 오른손을 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바른 손 그랬죠. 바른 손 들어 그러면 뭔 손 듭니까? 왼쪽 오른쪽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 벌써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어요. 오른손이 라이트고 왼손이 레프트 아닙니까? 그 라이트 쪽에 있는 것을 바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이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 9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98편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이걸 다 찾으려면 좀 그러고 시편 98편 시편 98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새 노래 아직 못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시면 말만 들으시면 되고 시편 98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오른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찾았으니까 110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5절에 보겠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주님께서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편 11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왕 찾았으니까 시편 118편 15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15절부터 읽은 게 낫겠습니다.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오른손이 권능을 말한다는 거예요. 권능을 베푸시며 16절에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리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찾아보려면 너무나 많이 있어서 한번 성경을 보시다가 오른쪽 이렇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신약에 와갖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중요한 것은 깃뿌리를 바르고 엄지를 바르고 엄지발가락을 피를 발라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니 나를 위해서 쓰여지라고 주님께서 제사장을 삼으셔서 이제 구약에서 아론의 깃뿌리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한테 뭐라 했습니까? 똑같이 아버지하고 똑같이 깃뿌리를 바르고 엄지손가락을 바르고 엄지발가락을 발라서 너는 내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만 이제 귀로 듣고 귀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고 손으로 하는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 최우선순위로 쓰여지고 오른발이 복음 전하는데 쓰여지고 하나님 이러는 데 쓰여지고 그래서 이 몸 자체가 너는 내 것이다. 이제 그걸 우리 성도님들
아, 하나님 소유권 되니까 이거 불편하네. 이거 어떻게 다 합당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 거요. 나는 살아도 주님이 되는 대로 간다면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뭘로 삼으셨냐니까 하나님 것으로 소유권을 삼으셨다니까요. 우리 이제 신약에 와서 그럼 한번 비춰봤죠. 고린도전서 2장에 봤잖아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이게 신약에 구약에 이어졌던 일들을 신약에 와서 이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는 이제 구약 때 잊었던 모습들을 그림자들을 신약에 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 몸 값으로 산 것이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셔서 아까 구약에 바르고 깃뿌리를 바르고 엄지를 바르고 바른 것처럼 우리의 소유권이 이제 누구 한편으로 되니까 주님 것으로 됐어요. 주님 것 소유권으로. 이제 핏값 주고 사셨다라고 신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팔린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의무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한 장을 더 보겠습니다. 2장 찾았으니까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23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면은 최우선순위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왕 같은 제사장을 했는데 나는 왕 안 될 거야 하고 뒤로 빠지렵니까? 이렇게 큰 것을 받았고 그러는데 그냥 아까 말한 대로 4년짜리도 치열하잖아요. 치열해. 서로 자기가 되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을 소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구약에서는요 왕하고 제사장이 겸을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될 수 있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것을 구원만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내 신분은 이제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왕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또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우리 너무나 많이 암송을 했던 내용이죠. 로마서 12장을 보면은 로마서 12장 이것도 암송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이거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야. 산 제사로 드리는 거야. 내 생애에 이제 쓰여지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예배 얘기를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니까 샘 곁에서 목이 말라서 길러러 왔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 좀 달라 하니까 이 사마리아인 나를 유대인 당신이 나를 보고 물 달라 합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당시 사마리아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922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나눈 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세 차례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서 결국은 남유다로 망합니다. 그랬을 때 아시리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다가 자기 고을들에 두면서 다른 민족들하고 결혼을 강제로 시키고 강제로 피를 섞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서 피가 섞인 혼혈 민족이 누구냐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것들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야. 걔들이야 저것들은. 유대의 혈족을 피를 세상 사람들하고 섞어버려서 너희들은 개야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이렇게 핍박하고 그랬던 얘기들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결국은 이제 구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당시 두 나라로 나눠졌을 때 예배를 남유다라고 북이스라엘하고 따로 받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을 악하게 살아서 제사장도 자기들 마음대로 이방인 갖다 세우고 또 그리심산에다가 그 단을 만들어서 섬겼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다가 따로 예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방인들을 세우다가 제사장을 세우고 이런 못된 짓을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남유다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나라가 쪼개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가서 드리고 그리심산에 가서 너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 예배에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려고 가고 하는 부분들을 참석해서 그냥 주님을 찬송하면 그것이 예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는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100번을 가서 드려줘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이 그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그리심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를 볼 때가 있다. 지금 이때라.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사마리아 여자가 구원을 받고 나서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 안에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예배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느냐, 태어났지 않느냐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받은 이것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아무리 어떤 예형상으로 무엇을 하고 해도 아무리 소용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참 어떤 그 교회 서울에 가면은 어떤 그 교회 명칭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번 모이면 몇만 뭐 식구들이 뭐 50만 어쩌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안에 거듭나지 못하면은 500만이 모여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요. 비록 적고 이렇게 작은 수지만은 하나님 앞에 거듭난 무리들이 드려지는 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성격의 정확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제 왕 같은 제사자들이며 왕이면서 제사장 신분을 얻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구약에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도 얻었고 왕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4년짜리도 그냥 그렇게 그냥 막 목숨 걸고 막 그렇게 되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쏟아서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왕자리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셔서 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을. 정말.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라는 게 뭐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은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 주님 앞에 드려지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로마서 14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찾으셨으니까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이런 말씀이냐면요. 14장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나니 시편 116편입니까? 거기에 보면 성도의 죽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죽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네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너무하시네. 아직 살 날도 많이 남았는데 죽은 것을 기뻐하신다고요? 그런데 주님 편에서는요. 죽었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이스라엘 사도 바울과 같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주님께서 우리 성경의 모두가 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계시냐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봐요. 서 있다는 것은요. 안성이 안 된 것을 서 있다고 그래요. 우리 서 있으면 왜 그러니까 다음 일을 위해서 서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앉았다라고 얘기해요. 앉았다라고.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뭐라 했다고요? 앉히사.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오른편에 앉히사 앉혔다는 거예요. 앉았다는 거예요. 앉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완성이. 교회가 완성이 되고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옆에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옆에 폈으니까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렇게 됐습니다. 앉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앉히신 거예요. 예? 전부 다 그렇게 앉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입니까? 거기에도 보면은 히브리서 10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히브리서 찾으셨으면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으시고 그런가요? 앉으사. 그렇게 하셔서 앉으사 그 후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기까지 기다리느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편에 전부 앉으셨어요.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읽을 때 성막에는 옛날 구약의 성막에는 의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학자들 전부. 예, 거기는 옛날 구약 제사는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계속 하루 종일
또 이 사람 죄를 사하고 또 그 다음 날 오면 또 그 사람 세우고 이 끝이 없는 반복 제사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림자잖아요. 그래서 완성을 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히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하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구약 제사는 끝이 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 하나님의 우편에 들어간 자들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아직 주님 편에 안 앉았는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끝이 났다는 거예요. 앉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들은 고마운 것밖에 없어요. 고마운 것밖에 정말. 고린도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후서입니다. 후서 5장.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15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우리 여기 산자는 묘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런 산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끊어졌던 영혼들이 살았던 말씀을 듣고 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산자와 죽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느니 너희는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하는 말씀이 디모데전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살기는 살았는 이 사람이 묘 속에 있지 않는데 산자가 있고 죽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지금 어떤 성도님들이냐면 산자들입니다. 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고 산자들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신 분들은 뭐라 하냐니까 주님 편에서 뭘로 보냐니까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해요. 죽은 자다. 죽은 자인데 걸어다녀요. 저분들 다 할 거대. 운전도 오고 먹을 거 오고 다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로 본다고요? 죽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를 굉장히 감사하고 쇼킹하게 받아야 돼요. 우리는 산자를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걸 다를 못 오고 이제 이 말씀 한 부분만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제가 좀 이렇게 설명한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거 읽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이 구원받기 전에 다메섹스상에서 어떤 일이냐니까 사울이었습니다. 바울로 바꿔지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본받아서 이름을 사울로 정했습니다. 사울은 크다. 능력이 있다. 어떤 그 육신을 자기 자랑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을 빌립보서라든가 말씀해 보면은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시켰다. 나는 이 내 자랑 내놓을 것이 없다. 근데 너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사도 바울은 가발리안 문화에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 아주 학문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고 했고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아요.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지 인정한 구절이 마태복음에서 나옵니다. 너희가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셔요. 그 정도로 율법에 그래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구원받고 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 자기 의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정말 우리는 할 수 없고 정말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다라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죄병을 고쳐주시고 구원을 받는 장면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장면이 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7장 8절에 거기에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옷을 들어주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앞에 밝은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구원을 시켜주는데 거꾸로져서 3일 동안을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꼼짝달싹 못하고 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말씀을 전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쭉 얘기하시면서 15절에 건너뛰겠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쭉 가셔가지고 이제 18절에 보겠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음식을 먹고 나왔는데 무엇이 벗어지니까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그렇게 됐습니다. 사울이 못 봤습니까? 봤어요. 사울도 눈을 가지고 있어요. 눈을.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뭐라 하냐니까요. 다시 보게 됐다. 사도 바울이 눈이 가려져 갖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래서 다시 보게 된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습니까? 이때까지는 사도 바울은 뭔만 눈이 가려져 있냐니까 이 세상의 율법을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던 그 눈,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딱 가려져 갖고 보기는 보는데 세상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벗어지니까 다시 보게 되니까 이 순간부터 다시 사도 바울의 신앙 생활과 모든 것들이 다시 다 바꿔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방인의 도구로 엄청나게 크게 쓰여졌던 장면이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쭉 나오고 사도 바울의 신앙 생활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눈에서 비닐이 벗겨진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비닐이 벗겨졌는데 비닐이 씌워졌을 때 모습으로 돌아가렵니까? 그러면은 이제 세상 것이 커지고 세상의 옆집이 비교되고 친척이 비교되고 친척 누가가 무엇을 했는데 뭘 이렇게 벌였다 하더라. 또 무엇을 했다 하더라. 자꾸 이 세상 것으로 벌어지면요. 이 다시 눈이 봤던 영안의 눈을 떴던 것을 다시 그걸로 다시 바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겁니까? 이 사단은 자꾸 그거를 요구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다가
이거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서 어려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어려우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왕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내용이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자. 그때는 수박도 먹고 오이와 부추와 참외와 이런 것들이 좋았다. 그게 세상 것이잖아요. 세상 것이 좋았으니까 그걸 쫓아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하늘에서 주신 주님의 영의 양식을 먹고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늘이 벗겨진 사람들은 이 세상 것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제 이 세상 눈을 바라보면 우리는 지금 영적 눈을 떴습니다. 올바른 눈을 가졌어요. 이제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아도 영적 눈을 거듭지 못한 사람들, 영적 눈을 가지지 못하면요 항상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는 100%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영안의 눈이 뜨여진 쪽으로 가면은 비록 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참 몸이 안 좋아서 힘들더라도 이제 얼마 조금만 참으십시오. 이제 이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이번에 구역 예배일 때 저도 우리 지혜자매 그 말하는 것을 보고 너무 충격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우리 지혜자매 그 신랑 얘기를 하면서 군대에 몸을 담아보는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아요. 군대는 계급사이기 때문에 사실을 우리 지혜자매 신랑이 지금 현재 대위인데 대위만 같아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 형제님 가봤죠. 처음에 우리 시영이 없네요. 시영이 군대에 갔을 때 육군 대위가 시영이 안 건드려요. 값어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등병은 상대도 안 합니다. 누가 상대냐? 하사, 중사, 잘해야 이 사람들이 훈련을 시키고 해요. 그러면 대위는 뭐냐면 우리 육군 같으면 중대장이에요. 중대의 인원이 우리 같은 저희 있을 때는 지금은 몇 명이 편제됐는지 모르지만 120명 정도 자기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대장은 무슨 그 밑에 뭐가 있냐니까 소대장들이 중위들이 한 서너 명 돼요. 소대가 보통 3개 소대 아니면 4개 소대예요. 그 밑에 중위들이 4명 정도 있어요. 소위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다 부사관들이 한 4, 5명. 거기다가 또 원사가 있어요. 그러면 인사권자예요. 누구 보낼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대의만 봐도 상당히 군대의 그 권한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봐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은 모르니까 여기 지방 이 세상에 여기서 보니까 뭐 별거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군대에 가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대의면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군대에서도 윗사람들을 보면 엄청나게 섬기고 인사를 하고 깍듯이 대하고 하는데 하나님을 더 크냐 높냐 군대의 대의가 더 높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비교가 되겠습니까? 자매님이 그 얘기를 신랑한다고 했을 때 와 맞다. 우리는 이 세상 계급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근데 이 세상에 대통령이 더 권한이 클까요? 하나님이 더 클까요? 대통령 저는 4년짜리 아니 5년짜리 이 하루 살다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5년짜리예요. 예? 근데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영원히 제사장이고 왕이란 말입니다. 그걸 영안으로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비닐이 벗겨져서 봐야 돼. 그거를. 비닐이 안 벗겨지고 보면은 아이고 내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힘들어. 이렇게 힘들고 힘이 없어. 기쁨이 없어. 그러나 비닐이 벗겨진 그 영안으로 바라보면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내가 큰 위치에 있는지를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영안의 눈이 벗겨져서 정말 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영안이 눈에 벗겨져서 주님 앞에 정말 내 신분이 왕의 신분이면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제는 하나님 거다. 그런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딱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제 1순위로 가야 된다.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주님이 기뻐요. 주님이 그런 말씀이 한 부분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내가 올 때 너를 부인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어느 갔는데도 누구 말대로 기도하고 먹으려고 밥을 먹었는데 부끄러워.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내 행위가 조금 안 좋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이 위한 길이라면 기도도 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그것을 다 계산하고 계셔서 다 유를 주실 겁니다.